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이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 함께 할렐루야로 우리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서로 간에 인사하실 때 좀 깁니다.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끝을 이렇게 어물리는 사람이 있네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오신 정말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력서를 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문방구에서 이력서를 구입해서 써본 기억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기록해야 하는 것이 이력서죠. 그 안에는 내가 어떤 학교를 다녔고 또 어떤 회사를 다녔으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소상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력서 이 한 장이 내 인생을 정말 성공으로 인도하는 기회를 열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이력서 한 장이 그 기회를 닫아버리는 또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 이력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이력서에 더 좋은 학교를 기록하고자, 더 좋은 직장을 기록하고자, 더 많은 자격증을 기록하고자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허위로 학력을 위조하고 자격을 위조해서 그 이력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도 이력서가 이렇게 중요하듯이 신앙의 이력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력이 남아요. 세상의 이력서는 내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성취했으며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기록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력서, 즉 신앙의 이력서는 내가 구원받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반드시 기록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 신앙의 이력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의 이력서 한 장을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의 이력서를 살펴보시는 것이죠.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왔는가? 신앙의 이력서에 내가 다닌 학교가 기록이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의 이력서에 내가 가진 자격증이 기록이 될까요? 세상은 그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신앙의 이력서로 영원한 판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위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내가 지금 한 말, 한 행동,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이력서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이력서에 한 칸이라도 더 기록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 이력서를 기록한다면 여러분 몇 칸이나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 신앙의 이력서에 무엇을 기록하고 싶습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신앙의 이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이력을 기록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 왜 바울 사도가 이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를 초청했을까요?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드로아에서 동역자들을 먼저 보내고 본인은 아소까지 그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핍박이 있다 라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홀로 묵묵히 기도하며 걸어갔던 것이죠. 그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깨닫고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을지라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께 받은 바 사명을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이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결심을 한 이상 더 이상 바울 사도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순절을 맞춰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던 것이죠. 자, 아소에서 다시 일행을 만나 배를 타고 미들렌의 기오 그리고 사모를 거쳐 지금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려오는 그 항로를 보면 사모라는 섬과 에베소는 지척에 있어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예요. 그렇지 밀레도는 에베소와 45km 떨어져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기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에베소입니다. 그들과 매일같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곳이죠. 얼마나 정이 들었을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함께 고난과 핍박을 참아가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며 보냈던 그 3년의 시간. 어쩌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전우와 같은 그런 믿음의 깊은 정이 있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을 것이고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척에 있는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에베소를 들리면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얼마나 반가워하고, 바울 사도님 오늘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죠, 내일은 우리 집 식사하시죠. 여러분, 그거 누구 거절해 보세요. 상처받습니다. 우리 어떻게 일일이 다 그 섭별의 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유럽과 아시아에 전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전초기지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분명히 들려야 함에도 마땅한데 지체할 수 없어서 지나가 버렸으니 그 에베소 교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밀레도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설교입니까?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바울 사도는 이제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잡히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 못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압니다. 그러면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끼시는 주님의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장로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려고 이 장로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지금까지 기록된 사도행전의 세 번째 설교, 이 설교를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의 구원을 다 맡기시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들을 때 바울 사도의 유언처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엄중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저에게 말하되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18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딘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가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의 첫 번째 문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딘 그 시간부터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것은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해서 삶으로 깨닫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울을 겪어봤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왜 이 말로 시작을 했냐 이 말이에요.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헌신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걸 좀 인정하고 알아달라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3년 동안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갇히고 잡히고 고난을 당한 것은 모든 구원의 부르심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이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이력을 쭉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훌륭한지,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의 신앙의 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보고 감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 사도의 행적을 살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초청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깨닫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여러분 우리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신앙의 여행을 추적하며 그의 행적을 따라 지금까지 온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 사도의 신앙의 이력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의 이력, 뭐 그가 어디를 가고 뭐 무슨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그 지명 외우면 뭐합니까? 그 사건을 외우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1000번, 10,000번 읽은들 우리가 바울 사도를 정말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식을 통해서 머리로 알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신앙의 이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라?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19절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모를 통해서 나에게 닥쳤던 시험들을 참고 주님을 섬겼던 것. 그러니까 문장 전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섬긴 것이에요. 주님을 섬긴 것.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긴다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기록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던 교회를 섬기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 즉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것,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을 섬기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성직자들, 임원들,
신도의 책임자들, 교회학교 교사들, 성가대원들, 환경미화, 주방봉사 다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 그러죠. 섬기는 것은 단순히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성도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면서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교회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할 수 있는 건 복종밖에 없어요. 종이 할 수 있는 건 복종밖에 없어요. 종이 섬기다가 마음 상한다고 아이 나 종 안 할래 하는 종이 있습니까? 종이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오해받았다고 에이 나 그만둘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섬긴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섬기면서 세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덕목이 있어요. 그것이 첫째 19절 모든 겸손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유교적 겸양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겸손하라 하면 유교의 겸양을 생각해요. 기독교적인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이 겸손이란 말이 뭐냐면 자신의 종의 의식을 자각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구나. 그게 겸손이에요. 만약 주님을 섬긴다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의 서신서 보세요. 그의 서신서의 몇 첫 인사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첫 번째 인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는, 이게 바울 사도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모든 겸손, 즉 온전한 겸손, 모든 일의 겸손의 마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겸손하세요. 겸양을 떨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한 게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겸손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유교적 겸양이 아니라 신앙의 겸손, 그리스도의 종된 의식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겸손의 섬김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투지 않고
자기가 한 일로 허영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뿐이라는 것. 저는 좀 이런 직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섬김의 일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투고 서로 상처 주고 자랑하고 질투하고 잘난 체하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왜 주님을 섬깁니까? 도대체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을 깊이 깊이 기억하세요.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눈물로 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유교에 특히 맹자도 보면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본성이며 도덕적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긍휼은 그것과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차원이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자체예요. 긍휼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존재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긍휼은 측은지심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한 실천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실천적 행동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이라면. 왜? 인간의 보편적 본성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실천적 행동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요, 연약한 성도, 또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은 성도, 이런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요, 원칙과 기준으로 비판합니다. 정죄해요. 왜 우리 안에 그런 성도들이 없겠습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믿음이 장성한 성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까지 가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만나고 격려하는 것. 만약에 내가 교사라면 그런 학생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들을 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눈물로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 긍휼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무자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이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눈물로 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없이
연약한 성도와 넘어지고 실수하는 성도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이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반드시 당하게 돼요. 눈물을 흘린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아파하는 자와 진심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와 함께 힘들어하며 그 지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세울 수 있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을 섬기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 본 말씀 사도행전 20장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시험을 참는 거죠. 즉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험하다의 원문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실험하여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험하여 증명하다. 뭘 증명해요? 나의 섬김이 참다운 섬김인지 거짓 섬김인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 보면 칭찬과 격려와 박수보다요 욕과 오해와 모함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야, 내가 교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잘못해서 맞고 잡히고 감옥에 잡히고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잡히고 맞고 굶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주님을 섬기다가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 않았나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사람의 섬김의 동기가 드러나는지, 바닥까지 드러나는지 언제 드러나는지 알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면 알아요. 교회를 하다가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인내하는지 보면 알아요. 어떤 분은 거품을 뭅니다. 목사님, 내가 심지어 욕을 하는 분도 봤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저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억울한 일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의 밑바닥과 그 사람의 섬김의 근본과 동기가 그대로 드러나요. 바울이 잘못해서 매 맞았습니까? 바울이 잘못된 일을 해서 오해와 모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주님의 섬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오해와 모욕과 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주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주님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오해와 모욕과 욕을 얻게 돼 있어요. 어떤 의미로 해요? 욕먹기 싫어서 교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당신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견디고 참고 십자가에서 죽어 당신이 살아난 건데, 당신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로 견뎌내야 돼요. 그 인내로 참고 견뎌낼 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섬김이 정말 참다운 섬김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 그 영광과 위로와 격려와 칭찬은 주님이 보상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그때까지 꾹꾹 참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저렇게 참으시고 주님이 저렇게 견디셨으니 나도 참아야, 나도 인내해야 되겠다. 그 인내가 결국은 구원의 소망을 이루며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장로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두 번째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몸소 보여줬죠. 우리가 예전에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 그 남들은 다 오수, 그러니까 그 낮잠을 즐기고 휴식하는 그 시간에 그 졸음을 이기고 육체의 욕구를 이기고 다 오후에 모여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다 보여줬죠. 그걸 너희들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랍니까? 유익한 것은 다 전하였다는 거예요. 이 유익은 세속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이해관계나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유익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다듬어져 가는 거,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전에 모났던 나의 성품과 잘못된 생각들이 다듬어지고 닦여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죠.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스도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받았지만 계속 애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평생 들어도 믿음이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진실된 삶으로 회개, 돌이켜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우매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면 절대 믿음의 정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교회 이 시대 때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래서 사도교회 시대 때는요, 어느 한 성도가 다른 교회에 갈 때 반드시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신앙의 이력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성도들이 워낙 많았어요.
믿음 없는 성도가 가가지고 믿음 있는 척 해버리는 거예요. 온갖 접대와 다 받고 심지어 막 임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외지에서 누가 전입하면 압니까?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겪어봐야 알지. 그 사람이 참여해서 교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교회 오자마자 그 사람을 임원시킵니까? 교사시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항상 추천서라는 것을 받아갔어야 됐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1절에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바울 사도에게 추천서를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참 사도인지 아닌지. 그때 바울 사도 뭐래요? 내가 그것을 편지로 쓸 필요가 있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 즉 너희가 나를 겪어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나의 추천서 신앙의 이력서는 너희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이 겪어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첫 마디를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서요, 누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다 압니다. 삶을 통해서 아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력이 쌓이는 거예요.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누가 어떤 성도인지 다 알아요. 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삶보다 더 확실한 신앙의 이력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의 이력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력은 종이에 기록하지만 신앙의 이력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이력을 써내려 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